안녕하세요. 저희는 목회진로2 8조, 저는 발표자 김성철입니다. 청암교회 탐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모임부터 탐방 후 모임, 마지막 모임까지 토의를 진행한 순서에 따라서 목차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탐방지 결정, 결정한 이유, 사전 자료조사, 탐방에서 기대하는 결과, 그리고 실제 교회 탐방, 인터뷰, 소감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탐방지 결정입니다. 저희 조가 탐방한 곳은 청암교회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에 있고요. 1948년 박형용 박사를 포함한 5명이 시작한 77년 된 교회입니다. 현재는 이정현 목사가 6대 담임으로 부임해서 6년간 사역해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탐방지 결정한 이유입니다. 청암교회를 탐방지로 결정한 이유는 우선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소망을 하죠. 그러나 다음 세대는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경향이 크고, 그리고 세대 간의 간극도 굉장히 커서 그것을 메우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암교회는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6년째 교회의 체질을 개선해 오고 있고,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다시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궁금해서 탐방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전조사를 주도했었던 최희주 전도사님께서 조사 내용과 그리고 탐방에서 기대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서 세 가지 특징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적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청암교회는 교회학교 사역의 주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과 어원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여는 데 활용했고, 주일학교와 가정 연계 사역이 잘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으로 교사 대학을 운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탐방 자료를 통해서 각 개척교회에 주의해야 하여 적용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대되는 결과로는 개척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암교회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철학과 경험을 들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기존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를 이끌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 기대되는 결과로는 다음 세대의 실질적인 적용, 전도의 방법, 교회와 부모님의 협력 방법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유기적인 예배의 시스템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교회 공간 탐방입니다. 청암교회의 공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교회 외관입니다. 높은 지대의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고요. 골목이 좁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깔끔한 로비가 있는데, 그 로비 들어서면 정면에 교우들 사진으로 하트를 그린 거대한 액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층에 보시면 청소년실이 있는데, 그곳은 예배, 세미나, 회의 등 다목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유초등부 학습실이 보입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바닷속 해양 생물들을 벽에 그리고 여러 가지 예쁘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실내 놀이터가 있는데요. 교회에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실내 놀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어린이 스포츠실이 있습니다. 트램폴린을 비롯해서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복도에 보이는 게시판인데, 지나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태신자 400명 이름이 담긴 게시판을 놨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생동감 있는 교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예배당 앞 복도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예배 본당입니다. 안에 들어갔을 때 부활절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서서 찬양을 하고 있었고요. 음향과 조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느껴져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6번째 인터뷰입니다. 저희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교회 체질 개선과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주도하신 이정영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기본 질문지를 만들어 갔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녹취를 했고 답변을 들으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7번째 요약입니다. 인터뷰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단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인터뷰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특징들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들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은 목회의 철학입니다. 목회 철학은 첫 번째로 주일학교는 목회의 중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일학교를 부속기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역자도 교구와 마찬가지로 전임 사역자를 초빙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핵심 가치는 신앙의 기본기다. 네, 그래서 예배, 주일 성수, 성경 읽기, 기도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벤트보다는 본질을 더 우선시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방식인데요. 교육 방식은 주입식이다. 굉장히 특이하죠. 네,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님은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게 의외였습니다. 이게 잘못된 질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을 삶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지향점일 수는 있는데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 방식은 주입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예시로 이제 유대인의 하브루타도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고 마찬가지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그렇게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심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내 목회 철학의 뿌리는 현장과 전공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 유학에서 교육 철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그것과 목회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이 결합이 되어서 목회 철학이 형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 철학의 질문을 드리면서 청암교회의 목회 철학은 주일학교를 중심에 놓고 있고 그들에게 교육을 함에 있어서 본질을,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전수하기 위한 방식은 주입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목사님께서 목회 철학을 굉장히 뚜렷하게 가지고 계셨고 말씀하시는 데에 거침이 없으셨어요. 선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뚜렷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개혁을 함에 있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목회 철학을 좀 뚜렷하게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드린 질문이 변화와 방향이었습니다. 6년간의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시고 싶으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쭤보는 거였는데요. 첫 번째, 부임 초기 청암교회는 전형적으로 올드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그런 교회. 그러나 생명력은 없는 교회. 그래서 변화를 했는데 그 변화의 핵심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 그래서 부임 초기 교회 안에 구조는 굉장히 복잡했지만 생명력은 없었고 교사를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를 교사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믿음이 있고 참신한 사람으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소수정예로. 그리고 사역자는 전임 사역자를 세워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여쭤봤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는 10년 후에는 젊은 교회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부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10명의 커플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커플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되니까 미취학 부서도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 임산부 학교, 뭐 아기 학교 등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 데 있어서 굉장히 좋고 세련된 프로그램을 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잘 준비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한 사람들을 잘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회에서는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나 또는 부모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양들을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는 교육과 제자 훈련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리되냐면 주일학교의 커리큘럼은 간단합니다. 매일 성경, 그리고 어하나 이 두 개입니다. 모든 세대가 나이 구분 없이 큐티집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통일을 했다고 합니다. 큐티, 제자훈련, 분방공부, 설교 모두 매일 성경의 본문을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본문을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여다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반복 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집중도가 높은 거죠. 응집력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을 묵상하기 때문에 특히 주중에도 이제 가족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중에도 교육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하나의 프로그램은 어하나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복음 중심의 탄탄한 교육 프로그램이어서 보통의 다른 교단에서 나오는 공과보다도 좀 탁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임과 이게 말씀 암송들이 잘 어울려서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그와 더불어서 말씀에 대한 배움이 더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대 통합과 세대 세분화 병행인데 말씀드렸듯이 말씀도 세대를 통합을 했고요. 더불어서 절기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온 가족이 새벽 기도회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으로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했고요. 연령별로 또 더불어서 세분화된 그런 사역을 병행함으로써 각 세대별로 필요한 것들을 또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학교 친화적인 환경은 교회 리모델링과 그리고 교사 개편으로 조성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인즉슨 부임하고 앞서 사진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은 그런 환경으로 리모델링을 바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 교인에게 굉장히 설득을 했고 또 거기에 전심으로 협조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힘을 쏟아서 이루어냈다고 했고요.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그리고 교사들은 정리를 했고 참신한 교사로 이제 대체를 하는 작업들을 했다고 합니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변화시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1시간만 그 시간을 쏟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교육을 잘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도 생각을 하시고서 내린 결단이 이제 세대통합 말씀 중심, 세대통합 예배 이것을 통해서 집에서도 주중에 가족들과 또는 동기들과 함께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주일에 설교 때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반복 효과를 내므로써 말씀이 선명하게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는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프로그램을 운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은 기억에 남는 사역 순간이 언제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많은 성도님들이 1시간 거리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이하게 이제 새벽 기도 특히 겨울에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 때 아이들이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도 같이 나와서 그것이 굉장히 큰 감동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는 이제 예비 목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목회자 후보생인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사역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이 사역의 이게 본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청암교회 같은 경우는 사역자들이 매일 신방을 하고 6월 아래는 모든 성도들을 신방을 반드시 한 번 이상 꼭 하게 되어 있고요. 청년의 경우는 하루에 3, 4번 정도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맞대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세부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목사님께서 답변하신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것이, 이 교회 근간을 이루고 있다. 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이 주일학교 고소하게 되면 서브, 사역자들도 전도사, 우리는 전부 다 전임. 해서, 주일학교랑 교구, 장년이 동일하다. 이게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의 위치예요. 어른하고 동일한 위치, 그 위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신앙의 기본기, 예배, 주일 성수, 성경 읽기, 기도 말씀, 이런 어떤 기본기에 대한 내용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좀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신앙은 주입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이란 것은 주입으로 가는 것이지 삶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삶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간디, 테레사 수녀 이런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할 때 목표를 삶으로 보여준다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신앙은 주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기독교의 복음, 기본 진리를 그대로 자녀들에게 똑같이 심어줘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가고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주입 교육을 정말 잘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부터가 그냥 창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주입 교육을 가는 거예요. 신앙은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기본에 대해서 주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느끼는 변화와 도전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 이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바뀌어가는 것을 좀 맞춰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내일도 세대통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정말 시대에 맞춰서 화려한 조명, 화려한 음악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예배에 다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하게 되면 상당히 딱딱한 예배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교적 예배라고 얘기해요. 유교적 예배. 한국 안에는 유교가 흐르고 있어서 교회 안에도 딱딱한 거, 엄숙한 거. 그런데 이게 시대를 좀 맞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아이들 이 신앙하고 예배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 주일학교 철학은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 더하기 미국 유학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게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했었을 때 인상은 저희 교회가 올해가 77년 된 교회예요. 제가 왔을 때 72년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때 보게 되면 전형적인 올드한 교회, 전형적으로 전통적인 교회 이런 어떤 그림이었고 교회 시스템은 일반 한국 교회가 지금 비슷한데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시스템. 이게 교회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뭘 해도 좀 안 되는. 이 80년대 시스템이 무엇이냐면 교회 교육 구성은 많고 부장들, 부감들 다 이렇게 역할들 세워놨어요. 교회 전도사들 하는데 구조가 전부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 영혼들이 죽어있는 그냥 구조로 돌아가는 한국 교회가 지금 대부분 90% 이상을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이제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달라지게 되었냐면 지금은 생동감 있는 이 교육부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교사들을 절반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뀌려면 성도가 바뀌어야지 교회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를 절반 정도 바꿨고 바꿨다라는 것은 믿음이 약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믿음 있고 젊고 참신하고 이렇게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역자가 다 전임으로 바뀌어서 사역자들이 전문성이 있어요. 보통 신대원을 다니게 되면 이제 사역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해요. 신대원 다니면서 때로는 이제 좀 어려움이 뭐냐면 교회 가게 되면 부장들이나 교사들한테 무시당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부장은 벌써 20년 그 부서를 하고 있으면 훨씬 부장이 더 탁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육부서 사역자들이 다 전임들, 전문성이 있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저희가 이제 주로 주일날 저희 교인들은 90% 이상이 멀리 살아요. 1시간씩 떨어진 데서. 이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주일날 오전에 아이들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어와나가 있고 하는데 90% 아이들이 다 참여를 하고 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3일교회가 밑에 있지만 3일교회들도 문의 와서 이거 참여하기로 하고. 어와나. 네. 3일교회 이제 어와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부모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네. 아이들은 당연히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같은 경우가 일반 교회에서 보기 어려운 시설에 대한 엄청나게 투자들, 아이들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 뭐 카페 같은 키즈 카페 같은 거, 보고 왔어요. 네. 그런 것들,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 이런 걸 통해서 부모들, 교사들이 느낄 때는 교회가 정말 교육부서 중심이다, 이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니까 보통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는 모든 것이 코로나 전보다 더 좋아요, 상황이. 네,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감사한 것은 이제 젊은 교인들이 요즘에 교회를 찾는 이유는 담임 목사 설교랑 교육인데, 저희 교회 젊은 교인들 와가지고 이탈한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어요. 모두가 다 만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단지 교육부서뿐만 아니고 주일날 연령별로 목장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오후에 어와나 할 때 그때 목장 모임을 하는데,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어와나에서 또 영적인 활동을 하고 본인들은 또 나눔을 하니까 이 부모들이 그 교회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것이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어떤 지금 모습이 저희 교회의 지금 모습이어서 그게 가장 감사하죠. 젊은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만족하고 잘 정착하고 적응하는 거, 이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은 이제 지금 저희 교회는 청년부가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비교해서 10배 이상으로 청년부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최근에 이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올해만 거의 한 10커플 가까이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또 이제 아이들 낳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임산부학교, 그 다음에 또 아기학교, 이렇게 이런 어떤 준비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미취학 부서가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완전히 이런 젊은 교회, 젊은 사람들 중심의 교회로 갈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저희가 이제 세대 통합은 절기 때 같이 세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서 제가 애들 안수기도까지 다 해주고 그렇게 가고. 이상이 청암교회 탐방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조 조원들이 배우고 느낀 점을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하고 비전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방식은 손에 잡힐 만큼 선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일학교가 교회의 미래이자 근간이라는 생각에서 전임사역자와 전문성의 중요함을 다시금 느낍니다. 신앙의 기복에는 주입을 통해서 단단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예배나 교육의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미희입니다. 신앙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신앙교육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목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많은 공간을 아이들을 위하여 할애하고 인테리어까지 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중요성을 갖고, 또 모든 부서가 통일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으며, 이를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과감한 투자와 종교인이 한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인테리어와 프로그램은 올드하지 않고 다음 세대 문화를 받아들이되 복음은 놓치지 않고 교육하는 모습이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배운 것을 각자의 교회에서 접목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